지방 등급 상영의 두 번째, 옥중서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서 첫 번째 시간에서는 옥중서신의 전체적인 기록한 바울과 복음의 편지를 받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 옥중서신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공통적인 특징, 감사와 기도, 구원받은 성도는 이렇게 사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작별 인사와 더불어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서신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면, 이제 각 서신마다의 조금 더 내용 깊은 특징들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의 옥중서신 에베소서입니다. 서신의 꽃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약 예언서의 가장 중심, 예언의 백과사전을 이사야서로 표현한다면 서신의 꽃은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에베소 교회, 바울의 목회, 바울이 세웠던 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를 두 교회를 꼽으라 그러면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를 꼽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더 귀한 영향력들을 오늘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고린도전후서에는 문제를 대처하는 몇 가지의 방법들에 대한 소개라면,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교회론에 대해서, 구원받은 성도에 대해서 더 깊이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바울의 서신들은 그 시대의 상황과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복음의 편지를 기록했다면, 에베소서는 옥에서 한편 고난 가운데 있지만 조금 더 편안한 상태에서 이 복음의 편지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감사의 인사가 끝나고 나면 구원의 찬송에 대해서 시작을 합니다. 에베소서의 시작은 이렇게 구원의 찬송,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첫 번째 구원의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두 번째 부분, 구원의 찬송의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부분입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 찬송의 특징들이 제가 빨간 글씨로 소개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는 것이라, 그의 영광을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세 번째, 구원 찬송 세 번째,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리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말씀을 읽고 또 읽다 보면 우리의 눈에 비슷한 말씀이지만 반복적으로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표현들이 다가와집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말에는 조라나 글에는 능하다라고 표현하는 바울의 수사학적 특징들이 이 에베소서 구원 찬송에 그대로 담겨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감사와 인사와 더불어 구원 찬송에 대한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바로 이제 교회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에베소서의 특징 속에 담겨 있는 앞서 설명을 드렸던 감사와 기도가 두 개가 나타납니다. 계시를 받은 또 교회를 위한 바울의 감사와 기도가 들어가 있고, 구원론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고 난 이후의 모습을 바울이 복음의 편지 속에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그때에는 이라는 과거의 시점들을 설명하면서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이라고 설명하였다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때로는 이제는이 생략되어 있지만 말씀을 읽어가는 중에 이게 이제는이라는 부분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는 중에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구원받기 전과 후의 상태들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바울의 복음의 편지 에베소서를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또한 빌립보서에서도 담겨 있지만 중간중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성령이 이끌림 받는 은혜의 삶을 이렇게 바울이 받은 계시와 사역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는 중에 대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특별히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사역을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에베소서에 다루고 있는 교회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의 교회, 한 몸인 교회,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하며 에베소서의 말씀 속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너희는 사도여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떼리 되셨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1절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고 함께 연합하는 성도들이 되고 한 몸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바울 서신, 옥중 서신에 나타나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 믿음 안에서는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진리의 새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또 틀린 부분들이 나옵니다. 아무튼 믿음의 새 사람 에베소서의 부분에서 믿음의 새 사람은 4장 25절부터 시작해서 이웃과의 관계는 이렇게 사십시오. 그리고 5장 3절로부터는 자, 개인적으로 마지막 때의 믿음은 이렇게 지키셔야 됩니다. 5장 15절 이후에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의 삶,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5장 12절부터 부부간에는 이러한 관계를 가지십시오. 종과 상전의 6장 1절부터 시작해서 부자관계, 또 종과 상전의 관계, 상하의 관계라고 표현하기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에베소서를 마무리하기 전에 자,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라는 말씀이 이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인사와 더불어서 축복의 기도로 축도로 에베소서를 마칩니다. 복음서의 꽃이라고 불려지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새 사람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이 옥중서신 에베소서를 대하면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믿음의 새 사람으로 살며 마지막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중서신의 두 번째 책인 빌립보서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빌립보서는 서신을 기록하는 부분에 있어서 바울의 혼자 이름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하며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바울 혼자 쓴 것이 아니라 디모데가 함께 동역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옥중서신과 같이 감사와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생활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바울이 그동안 당했던 숱한 고난의 매임과 고난,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열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한 것은 우리보다 앞서 고난당한 이들에게 비하면 오늘 우리가 현실적으로 당하고 있는 고난은 너무나 작고 작은 것일 뿐입니다. 순교자의 피, 복음을 전하는 동안 당했던 앞선 믿음의 선배들의 그 사랑의 수고가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빌립보서 안에 가장 대표적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을 우리도 본받아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겸손하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지는 생활, 섬김의 삶을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겸손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면서 바로 구원의 완성,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의 다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를 보내는 동역자 파송의 이유를 2장 19절 이후의 말씀에서 빌립보서의 말씀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나 빌립보, 골로새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바울이 동역자 디모데 또한 에바브로와 더불어서 복음의 전달자로 수고하는 많은 이들이 그 곁에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으로 기억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3장을 시작하면서 먼저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잘 쓰지 않는 표현 3장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바울의 표현 중에 바울의 다른 서신에서 나타나지 않는 강력한 표현이 개들을 삼가하라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유대 율법주의자들, 기독교 안에 유대적 영향을 간직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율법을 행해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개라고, 행악자라고 이 빌립보서 3장 1절 2절의 말씀 속에 강력하게 바울이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이끌려 날마다 복음을 전하며 감옥에 갇혀서 감사하라 기뻐하라라고 표현하는 바울이 이 빌립보서 안에서 유독 이러한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는 유대율법주의자들의 영향력을 경고하고 그들을 대적자라고 말하고 있는 바울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 바울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신앙의 실천, 신앙의 목표, 주님 안에서 믿음에 달려갈 길에 대해서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아직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라고 말씀하며 나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이지요. 이렇듯 옥중에 매여서 곧 죽음을 당하게 될 바울이 아직도 복음의 열정으로 넘치고 있는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늘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다시금 보여지신 바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장 이제 넘어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주님 안에서 서라, 면류관을 바라보는 삶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주님과 함께 생명책에 기록되기까지 믿음의 다른 박질이 멈춰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항상 기뻐하라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 숱한 역경과 고난을 겪고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은 우리에게 기뻐하고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를 마치기 전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들이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의 선교에 도움을 줬던 선교의 후원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표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 나누어진 것이, 사랑으로 섬긴 것이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 그러면서 바울 자신은 스스로 표현하기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과 이 모든 것을 일체의 비결을 알았노라 배웠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공부를 통해서 믿음이 새로워진 우리 가운데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를 읽고 또 읽는 중에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늘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빌립보서는 끝인사로 24장 21절 22절 말씀에
너희에게 무난하니라 말씀을 마감하면서 죽도록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심령 가운데 있을지어다라고 빌립보서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바울이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이 많은 감사들,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 성도와 같이 바울을 돕는 그 뜨거운 열정이 우리 가운데도 넘쳐나서 마지막 때 땅끝 선교를 이루어가는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는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옥중서신의 두 번째 책 에베소서와 빌립보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옥중서신은 골로새서입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지만 감옥에 갇힌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또 빌레몬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서신을 이 골로새 지방에 골로새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골로새서를 읽다 보면 끝부분에 가서 함께 돌려서 읽어라라고 말씀하는 라오디게아 복음의 편지가 한 곳에만 보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다른 옥중서신과 같이 보내는 사람이 나오고 감사와 기도가 오늘 골로새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더불어서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로가 전한 복음의 영향력 그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과정. 누가 씨를 뿌렸든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를 읽다 보면 우리가 만나는 아주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에 대해서 바울이 이 부분을 강조하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 사역입니다. 앞서 에베소서의 구원의 찬송 성령의 역사하심이 죄사함,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으니 라는 표현을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 속에서 이미 접한 적이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 동일한 부분들이 이렇게 언급되는 것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비슷한 옥중에서 기록됐을 뿐만 아니라 짝하여지고 있는 연결고리들이 많다라는 것이 이 부분에 담겨져 있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속에 그리스도 예수도 함께 우리보다 먼저 나셔서 그 모든 이 창조의 세계를 주관하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듯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을 구속사역과 창조의 사역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감사와 성도의 삶을 소개하기 위해서 바울 자신이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부분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골로새서 1장 32절 후반절부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의 일꾼, 교회를 위해서 일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귀한 사명,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러면서 2장 2절 말씀 속에 보면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와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바울의 모든 사랑의 수고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를 쓰는 편지, 골로새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는 전도자들이 복음의 씨앗을 심었는데 몰래 들어온 가라지 같은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거짓교리. 오늘날에도 그렇듯 한국교회를 위협하는 많은 거짓교리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 속에 이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 교리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들이 골로새서 2장 4절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지며 6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사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자, 거짓 교리 이단자들은 이렇듯 우리를 속여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또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 주의하라라고 당부하는 골로새 교회의 편지 속에 당부의 말씀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구원의 증거인 세례가 믿음의 확실한 증거이다. 빌립보서에 말씀하고 있는 개들, 행악자들이라는 표현과 같이 먹고 마시는 절기나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2장 18절 말씀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말씀들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거짓교리에 대한 마지막 경고는 2장 20절 이후에 세상의 초등학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세상의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앞선 에베소서, 빌립보서와 같이 성도들의 삶,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의 실천 8가지를 3장에서 4장으로 이어지는 말씀 속에 소개합니다. 3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구원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날마다 새로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 받는 비결, 옛것, 뒤의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표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으니 오늘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 속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 그러면서 중간에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라는 이 말씀 사이에 에베소서와 유사한 관계성, 에베소서에서는 7가지를 말하지만 6가지로 이 관계성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이에 기도로 감사로 깨어 있어라 라는 말씀을 하면서 4장 3절부터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 부탁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탁과 두 번째 부탁으로 나누어서 바울의 부탁을 이 성도의 삶 속에 담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의 삶 7번째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면 이렇게 시작하는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날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의 말 속에, 너희의 말 속에 4장 6절 은혜 가운데 소금이 맛을 냄과 같이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 4장 7절 말씀에 보면 두기고 편에 보내어지는 편지입니다. 두기고와 더불어서 오네시모가 이 골로새 교회의 복음의 편지 속에 등장을 합니다. 두기고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상황을 설명할 것이고 또한 바울의 동역자들에 대한 여러 명의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4장 10절 아리스타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 또한 11절의 유스도, 많은 바울의 문안 인사는 로마서 16장에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때로 이 말씀들을 읽다가 보면 바울 곁에 함께 동역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주님에게 붙들려져 있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골로새서를 마감하면서 4장 18절 부분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자, 바울이 직접 썼다라는 것을 친필이라는 부분들로 더불어서 4장 18절에 내가 나의 메인 것을 생각하고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짧은 축복의 인사로 이 골로새 편지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세 편의 옥중 서신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고, 이제 짧은 신약 성경의 가장 짧은 편지하면 빌레몬서와 유다서인데, 이 빌레몬서는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빌레몬서에 바울이 쓴 편지에 함께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레몬서는 구조도 간단합니다. 앞선 바울의 편지와 같이 그렇게 인사로 시작됩니다. 또한 감사와 기도로 이어지고, 골로새 교회 빌레몬에게 손해를 입히고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개인적으로 부탁합니다. 내가 갚겠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짧은 본문의 말씀이라 우리가 쉽게 대하고 넘어가지만,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 오네시모는 초대교회 역사, 로마 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바울이 위하여 간구하고 빌레몬에게 부탁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들이 이 빌레몬서의 배후 속에 바울이 보내는 옥중 서신을 통해서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2022년 시흥북지방 사경회를 통해서 옥중 서신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이 크신 은혜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들, 또한 말씀을 풀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나타내는 많은 은혜들이 넘쳐날 때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승리자가 돼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믿음의 삶 속에서 주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칩니다.